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청사진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단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의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 읽었어요.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죠. 아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보니까 다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재미없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물론 각자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민수기 말씀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 숫자 나와요. 또 제사 방법 나와요. 아니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서 뭘 어쩌자는 거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이렇게 뭘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을 읽었는데 그 27장 그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할 일이 끝나가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 들어가기 전 그 지점에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후계자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지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후계자 삼아라. 엘레아살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네가 내 다음을 이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7장에서 그렇게 세웠으면 이제 여호수아한테 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28장을 보면요. 다른 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시작합니다. 왜 여기 이 말씀이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배경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바로 전이에요. 그 모압에 있어요. 모압 땅에 있는데 거기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죠?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리고 단명이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가 죽었고 이제 2세대로 세대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본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제사법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제사 지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 이것을 정한 시기에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1세대든 2세대든 광야에서 해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청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양은 어떻게 잡고 비둘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곡식은 어떻게 빨아서 드려야 되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 또 그분의 무한하심 그 속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또 재산,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들을 보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물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장합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 내 것,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정할 때에 너희가 좀 나한테 예배를 좀 드려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 것 가지고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 음성을 사실은 잘 듣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만두지 않아요. 눈과 귀를 막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그 향해야 할 그 마음을 다른 것을 쏟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마땅히 알고 배워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엎드려야 하고, 결국은 그 말씀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되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다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더 뚜렷하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가나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인정하게 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도 인정하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그들도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가 가야 할 땅은요, 그만큼 풍족하고 그만큼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편안하고 풍족하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다.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편안할 때 더 죄악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쫓기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왕권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자신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옥상을 거닐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어떤 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작비하시는 너희를 보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들이,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있을 것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불타오르고 일어서,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근본적인 것, 더욱더 충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여러 제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번제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상번제가 무엇입니까? 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드린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들 고도로 발전된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려요. 우리 실생활에 쓰여지는 어떤 단어, 어떤 지식들, 그것도 잊어버리지만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매 순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쓰고 있어요. 삶의 예배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매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던지 우리가 예배 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매 순간 이렇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승리,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어내죠.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해서 마약에, 너무나도 공허해서 자식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극도의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편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또 살아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한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상권제를 드리고요, 안식일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또 첫 달에, 한 달에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들이 살아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걸어가면서 살았어요. 또 할 일이 없어서 뭐 농사님께서 뭘 하겠어요? 양은 쳤겠네, 소는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외식은 뭘 할 수 있었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할 일은요, 천막을 치고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천막을 치고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삶의 목표가, 중심이요,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니까요. 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할 일이 없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천막도 쳐야 돼, 성가대도 조직을 해야 돼, 또 제사 드릴 사람도 필요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현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현장은요, 그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우리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전부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인자와 그 구원을 기억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그가 내 생명을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내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를 시원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분을 찾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하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매 순간이 소중한 나날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날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 매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나날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안식에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넘어서서 한 달에 한 번, 첫날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제사의 어떤 제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그 삶, 마디마다 매듭을 짓고 열매를 맺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성경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래서 매듭을 짓고 그 매듭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힘썼습니다. 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 때로는요, 새끼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내 몸이 아파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또 더 찬란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순간에 완벽히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고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평범한 삶,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에게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를 정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범한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있느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또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과 의와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죠. 아까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우리는 그 실선도 안 넘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왜 세상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요, 이렇게 좀 소심한 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뭐, 빛의 장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공의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저도 뭐 이렇게 중앙선 넘어서 출근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제사 지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며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로 말하여 너희 속에 있는 악독을 벗어버리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그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물론 기성세대가 앞으로 더 살아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있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닌 빛에 속한 존재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존재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